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2월 17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40일 동안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길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쉬운 말로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선물은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떠한 받을 만한 상황이나 노력과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그냥 준 거를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어떤 자격과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이것을 주셨다라는 인식이 있는 진짜 크리스천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 8절에 다음에 있는 9절의 모습이 그대로 삶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저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 요 밑에 가장된, 자랑에 가장된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불만, 불평입니다. 그리고 비판, 남을 판단, 그리고 남에 대해 험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자랑이죠. 이게 자랑의 뿌리, 자랑의 다른 얼굴들이에요. 그냥 요즘에 뭐 회사나 직장이나 공동체나 막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해요. 그
원인은 뭐냐? 내가 이게 은혜라는 선물로 받았다는 인식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 불평과 불만과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를 보면서 쟤는 왜 저러냐? 쟤가 왜 저러냐? 라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은근히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자랑이고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은혜 인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는 자랑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한 친구가요, 회사에서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일이 자기한테 몰려든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보수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 위에 상사 밑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그때 뭘 깨달았냐? 위에 상사가 참 무능한 상사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사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내가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게 내가 내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구나.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오롯이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100% 다 내게 아님을 깨닫는 것. 그 겸손함, 이 은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인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선물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자랑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가장된 다른 형태로 내 삶의 불평, 불만, 비판,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시고 좀 느낀 점이나 적용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영준 전도사님부터 좀. 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자랑의 다른 이름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특별히 또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제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이제 정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실 많은 또 여러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왜 저 교회는 제대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왜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라고 하면서 제 안에서 막 그것에 대한 분노와 비판과 정죄와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왜 저기는 저렇게 못하지? 라는 사실 그러한 제 안의 생각에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사실 그 코로나 안에서 제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뭐 엄청나게 잘해서도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건강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되게 잘해서 마치 우리가 되게 떳떳하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는 내 안에 그런 우월의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완전히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게 아닌가. 저도 엄청 비판했거든요. 목사님 저한테 엄청 요즘에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막 이렇게 했다고 굉장히 얘기하실 만큼 저도 되게 막 그게 엄청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내 안에 그냥 떳떳함을 뭔가 나의 자랑을 뭔가 이렇게 내뱉으려 하는 제 안의 부족함이 은혜 없는 저의 모습이 그렇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임효준 선생님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 이번 40일 동안에 은혜를 채워야 은혜를 될것 좀 같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쵸. 라는 걸 좀 채우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사역자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맞아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랬고 사역자가 됐을 때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척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서도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늘 겸손하게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교에서 연차가 쌓이고 나중에는 조금 더 큰 교회로 가서 점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거 좀 잘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하니까 어떤 거?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저보다 이제 좀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교회들을 봤을 때 이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마치 나와 또 우리 교회에는 뭔가 자랑할 게 있고 우리는 좀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주신 그것이 은혜 그리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잊게 될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육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희가 이 말씀을 또 받아야 되는 분명한 지점이 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것은 선물이다 라는 인식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죠. 자랑의 다른 이름들인 불평이나 불만,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언어들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 은혜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사라진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 능력이 아님을 깨닫는 겸손함, 그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 청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40일을 첫 걸음을 떼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겸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뗍니다. 그 발걸음은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예능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